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화평을 강조하겠습니다. 어제 화평이 관계적 개념이다를 강조했습니다. 혼자 화평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상대방과 화평한 게 화평한 거죠. 본문 위의 시기와 다툼도 관계적 개념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하는 겁니다. 화평이 관계적이다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면 그게 의입니다. 의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이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가 영어로 righteousness로 번역되는데 뜻은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은 의를 전부 다 올바른 관계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공동번역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라로 의인은 올바른 관계, 의인은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가진 자 이렇게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게 의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의도 사람이 선행, 착함, 희생으로 쌓아 올리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게 의입니다. 그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4장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에 합당한 의를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화평을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이 구약에서 한글로 번역될 때 화평, 평화, 평안, 안녕 여러 한글로 번역되고 영어로는 다 피스로 번역이 됩니다. 샬롬은 인사말로도 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람 만나면 샬롬, 굿모닝처럼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 샬롬에는 10개도 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와 왕정기,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로 아예 정기적으로 왕들이 전쟁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긴 상태가 샬롬, 평화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무력으로 통제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더 분명한 말씀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샬롬 평화를 누렸으니 그 강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여러 왕들을 솔로몬이 다스렸다. 통제하고 있다. 그게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통제하고 있다를 말해요. 솔로몬이 가사도 다스렸다. 가사 영어 성경으로 GAZA 요새 가자지구 할 때 그 가자와 글자가 같습니다. 역시 솔로몬이 통제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곧 구약 시대의 샬롬의 정의 중 하나는 이방 민족을 무력으로 통제함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전쟁하면서 바라는 것도 그거죠. 이스라엘이 하마스든 레바논이든 시리아든 통제를 해서 도발하지 못하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억제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평화, 샬롬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적용하면 팍스 로마나 로먼 피스, 로마의 평화도 마찬가지이에요. 로마 제국이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무력으로 강력히 통제해서 도발 자체가 없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200년을 로마의 평화라고 역사는 부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가 샬롬이고 아랍어로 평화는 살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랍어 모두 모음 없이 지금도 자음만 있습니다. 샬롬, 살람 다 자음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비슷하듯이 히브리어, 아랍어 비슷합니다. 이슬람이 정의하는 평화도 같은 차원입니다. 이슬람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들은 불러요. 그래서 이슬람 입장에서 지금 세계는 평화하지 않습니다. 이스lam이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슬람이 세계를 통제하여 평화를 얻고자 하는데 그걸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아예 도발 자체를 이제 못하죠. 물론 개개인의 테러는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전쟁 일으킬 생각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미국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슬람이 바라는 이슬람이 세상을 통제하는 평화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이 왜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느냐에는 이슬람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미국에 의해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조점은 구약 성경 시대의 샬롬의 뜻이 상대를 제압하고 통제함으로 도발 자체가 없는 그런 평화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도 성경 시대도 주변 민족을 그렇게 통제해서 평화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샬롬은 어떻게 오느냐?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되느냐?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샬롬, 주변 민족을 통제하여 전쟁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주변 민족에게 두려움으로 역사하셔서 침략을 못하게 하셔요.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산성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너희는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민족을 능히 통제하여 샬롬을 얻을 것이다 입니다. 곧 하나님을 군사용어로 고백합니다. 강한 용사, 방패와 산성, 전쟁이 많았다는 거고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전쟁 구호가 Arise the Lor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돌격 앞으로이고 미국은 Move Forward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 해서 얻은 자도 솔로몬이고 잃어버린 자도 솔로몬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다.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The Law, 율법서이에요. 곧 하나님이 법으로 병마, 말이 끄는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 법으로 명하십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 주겠으니 세상적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전쟁을 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얻으면 일부러 그걸 줄입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병거, 말이 끄는 전차 1000대를 얻습니다. 당시 병거는 2마리의 말이 끌었어요. 병거 1000대를 얻었으면 말은 2000마리를 얻은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병거 100대, 곧 200마리의 말만 남겨두고 말의 힘줄, 아킬레스건을 끊어 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신명기 말씀대로 말이 끄는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말로 대표되는 군사력이 강하면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을 요구하셔요.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왕들에게 물으십니다. 다윗은 그걸 따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다윗은 실천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걸 못합니다. 솔로몬이 이집트로부터 말과 병거를 수입해 옵니다.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오니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21세기 우리 시각으로 보면 솔로몬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이 아예 도발을 못하도록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력을 투사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무기 많이 사서 북한이 아예 도발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미국 모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억제합니다. 전쟁을 실제로 해서 이기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도 막대한 인명피해와 또 국가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되죠. 강조점은 다윗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 병거, 마병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병마를 1,400대를 더 만듭니다. 이집트로부터 병거와 말을 사와요. 얼마 주고 사왔다. 전차는 얼마, 말은 얼마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으로 군사력을 늘리고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거는 솔로몬이 이집트로부터 말과 병거를 수입했다. 바로 다음 이야기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사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니라 솔로몬 본인이 만들어가는 국제정치의 평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하나님과의 바른 의가 화평인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함으로 그 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샬롬을 추구하는 거죠. 돈 들여서 전차와 말을 사옵니다. 그게 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샬롬을 안 주시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 일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샬롬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일생에 rest of his life, 남은 인생 끝까지 솔로몬 골치 아프게 스트레스 받게 주변 민족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를 말합니다. 다 솔로몬의 죄 때문인 거죠. 그러나 원래는 샬롬이 있었습니다. 전술한 대로 그강 건너편과 가자 지구를 솔로몬은 통제하고 평안,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자 거둬 가셔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신명기 율법을 어기고 마병을 사들여서 그래요. 죄 지으면 있던 것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도 아이러니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 평화입니다. 솔로몬의 이름과 샬롬의 어원이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니까 솔로몬 자음과 샬롬 자음 어원이 같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크라운 프린스, 왕이 되는 세자 이름이 빈 살만인데 살만도 아랍어로 뜻이 평화입니다. 살만을 히브리어로 하면 솔로몬이에요. 아랍어 히브리어 같은 지역의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인데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면 샬롬도 깨집니다. 샬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적용점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과의 화평도 당연히 바른 관계에서 오죠. 강조점은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에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화평을 주십니다.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만이 주시고 이루시는 화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샬롬 화평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 또 깨진 관계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성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